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이.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수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셔야 한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을 통해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마귀를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심판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곧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마귀를 심판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마귀의 종인 것을 아십니까? 마귀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분들 계시죠? 불평하는 사망, 미워하는, 짜증내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망에 이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사망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지만 뭐예요? 자기는 지금 숨은 쉬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사망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니까.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염려의 종, 불평의 종, 짜증의 종, 미움의 종,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할 때마다 야 내가 또 이 죄의 종이 됐구나, 사탄의 종이 됐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회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마귀의 종이자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 1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면, 즉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여러분도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려는 마귀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하고 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려는 마귀를 심판하고 있지 않다면, 불평하려는 마귀를 멸하고 있지 않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내라는 마귀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화내라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화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하고 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화내라는 마귀를 심판하고 있지 않다면, 화내라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있다면 화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목적을 바로 알아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 진리에 순종하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신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일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하고 마귀에게서, 마귀의 일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에게, 마귀와 마귀의 일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와 사망에게, 마귀와 마귀의 일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에서 구원받은 것임을 안다면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를 행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텐데,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36절 중반부 이후에 있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가졌습니까? 아니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결국 마귀의 종 노릇을 할 때,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은 못 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영광은 보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영광은 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영광은 보고 계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의 영광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고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네 안에 이미 생명이야. 이거까지 깨달아야지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잖아요. 아니 마귀 이기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짜증을 주고 판단, 정죄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악한 생각을 줘도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잖아요. 여자아이가 이 약한 애가 있는데 남자애가 와서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데 엄마 불렀더니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아니 그 엄마만 부르면 엄마보단 얘가 약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이것들이요. 어떤 육신의 생각을 주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안 불러요. 왜요? 아이고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때까지 왔는데 아니 주님을 왜 불러? 내가 싸워야지. 그래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김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광을 주님만 받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천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이른 사람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왜? 매일 염려하니까. 불평하는 죄, 미워하는 죄, 짜증내는 죄, 간음하는 죄, 술 취하는 죄에서 구원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거듭나야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계십니까? 짜증나는 죄에서 구원받고 계십니까? 왜 그래요? 아니 왜 또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있네.
참 솔직해서 참 좋습니다. 예. 그럼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자기가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그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그죄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줬는데, 아니 해방됐는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아니 불평에 왜 종노릇을 해요. 해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불평하려면, 야 이 사탄아,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아니 불평하는 내 옛사람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대적하면 뭐예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잖아요. 그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안 부르니까 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안 부르니까 지는 거죠. 주님을 부르는데, 아니 주님이 여러분이 부르면 그냥 당장 나타나세요. 왜? 어린애가 되면 더 될수록,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갓난아이처럼 됐더라면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그냥 당장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주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돌과 같이 단단하고 무감각한 심령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거듭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요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속한 목적이 또 뭐냔 말이에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해방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이미 구원을 했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약다 그랬잖아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가 싫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만 믿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얼마나 편해요. 매일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죄사함 의롭다함 받잖아요. 요게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야, 이 죄에서 이미 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걸 믿으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나올 때마다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뭐예요? 해방시켜 줬잖아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난 모든 죄에서 해방됐구나. 해방됐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죄가 역사하면, 야, 난 너한테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를 해 하고 주님 부르면 나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걸 몰라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명령을 해도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됐으니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야, 가서 물 좀 떠와. 이걸 누가 하냐고요. 죽었는데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마귀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거짓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난 이미 너에 대해서 죽었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명령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 불평하는 죄,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죄, 술 취하는 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목적이 여러분으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죄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용서하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죄가 없어야 하며 죄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하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가 없으셨고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랑이시기에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속임으로 인해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자신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사실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다면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기에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죄인인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자긴 죄인이에요. 왜? 자기를 보니까.
여전히 넘어지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분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이 거듭남이라는 건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써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 있는 사람 안에만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겸손한 척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무슨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줬는데 그럼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란 말. 근데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았습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래야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천년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기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주님과의 첫사랑이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때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첫사랑과 회복된 에덴 동산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자들의 경험은 얼마 안 지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탕자와 같이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으므로 굶주려 죽게 된 후에야 비로소 주님과의 첫사랑을 찾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었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세상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 만족하고 있기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주님과의 첫사랑을 찾을 에덴 동산을 회복할 절대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주님과의 첫사랑을 찾을 에덴 동산을 회복할 절대 필요성을 아주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절대 필요성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경험하는데 이 경험이 바로 영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신의 혼안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찾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네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본성을 가지신 채 죄가 주는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시험받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을 아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당하셨으므로 인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성질과 자아와 타고난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받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면 시험 당하는 우리를 등이 도와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시험을 겪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지은 후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겪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찾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에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찾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하는 절대 필요성을 깨달았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신의 혼안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찾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은 피와 살,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믿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같이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라는 게 믿어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 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여러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대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